제가 수수께끼 아닌 수수께끼 하나 내볼까요?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이 아닌 믿음은 무엇일까요? 수수께끼면 수수께끼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수수께끼 아닌 수수께끼는 또 뭐고, 믿음이면 믿음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이 아닌 믿음은 또 무슨 말인가 헷갈리죠? 혼동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믿음 가운데도 믿음이 아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어디에서 그걸 찾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27절에 나오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믿음 없는 자와 믿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어떤 자가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까?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도마와 같은 자, 이런 자를 향하여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는 자, 혹은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다. 다시 말해서 그런 믿음은 믿음 같으나 사실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도 믿는 자, 보지 않고도 믿는 자, 만져보지 않고도 믿는 자, 이런 자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자요, 이런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이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무엇을 믿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서야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눈앞에 뭐가 보여요. 아, 나는 이것이 있는 것을 믿는다. 그거 뭐하러 믿습니까?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보이는데 그건 알면 되는 거. 여기 이게 있구나, 알면 되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보고 이거 있네, 나 이거 믿어. 그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믿어도 돼요. 내 손으로 만져봐서 있으면 있네, 알면 되는 거예요. 보고서야 믿는 믿음, 만져보고서야 믿는 믿음,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지식이에요. 눈으로 보고 아는 거, 손으로 만져보고 깨닫는 거,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지식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 믿음이 아닌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1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자, 이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인가? 분명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한 말이에요. 자,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뒷부분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보다 더 많겠느냐.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긴 믿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훌륭한 사람으로서의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행한 표적을 보라, 얼마나 놀랍냐.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어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1절 말씀과 요한복음 2장 23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자, 요한복음 2장에도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방금 읽은 그 23절 말씀 이후에 24절, 2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말해요. 이 사람이 행하는 표적을 보라. 이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하고 그 사람을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어주니 고맙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나 믿는 것처럼 그러는데 너희들 나 믿는 거 아니야. 내가 행한 표적을 믿는 거지. 내가 놀라운 표적을 행하니까 너희들 지금 그것을 보고 이 놀라운 표적들을 보라. 이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 위대한 사람 아니냐 하고 나를 믿는 것이지,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자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어떤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자기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다. 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수수께끼 아닌 수수께끼,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이 아닌 믿음에 대해서 말했는데 바로 이 믿음,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은 믿음 같으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를 믿되 그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하신 표적과 기사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이 아닌 믿음이라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능력만 믿는 것, 이것처럼 잘못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많은 곳에서 표적과 기사를 봄으로 믿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29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은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8절과 39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니,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면 성경은 왜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나요? 자, 오늘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했죠? 3일 3야를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육지에 토해냄을 받은 그 사건이죠. 이 요나의 표적이 가르쳐주는, 예언해주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 이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쳐주는 표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더 많은 표적, 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것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정말 요나의 표적 말고는 다른 표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아니, 여러 가지 많은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왜 그런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 모든 표적들은 한결같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에 관계된 표적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신 표적이 무슨 표적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여러분, 이것도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사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예시해 주는, 보여주는 표적이.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여러분, 이것도 성전을 곧 누구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야 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여러분, 이것도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병자가 목가에 누워 있어요. 그 옆에는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기만 하면 나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손가락도 까딱 못하는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 거기 있는데 물이 동할 때 자기가 스스로 그 못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는 도무지 병남을 얻을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이 병남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그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 왜 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걸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그것은 소년의 아주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죠. 그렇다면 그 물고기는 얼마나 작은 것이었고 그 떡은 얼마나 작은 것이었겠어요. 한 조그만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떡 5개, 아주 조그만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어때? 일일이 떼어 나누어 주심으로 뭘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겨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들, 이적들 많이 있어요. 또 거기에 기록하지 않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적과 기적들도 많이 있어요. 왜 기적을 행하고도 표적을 행하고도 그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20장 생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끝나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왜 예수님이 행하신 다른 기적들, 표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것들 다 기록하면 성경책이 이렇게 한 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1권, 2권, 3권, 4권 집에 있는 대형 대백과사전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이라도 그것을 놓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것들을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몇 가지만 뽑아서 기록한 데는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읽은 본문 끝부분 30절과 3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오늘 특별히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낸 모든 기적들, 모든 표적들의 목적은 봐라 내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아라, 이것이 아니라 그 표적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써만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표적들을 다 기록하지 않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표적, 이적, 기사 이런 것들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어떤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보다 더 놀라운 표적을 누가 행하기만 하면 금방 돌아가 버려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고 있는데도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믿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지금 누가 메시아고 누가 그리스도인지 누가 구세주인지 관심이 없어요. 누가 더 그럴듯한 표적을 행하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표적, 기사, 이적 이런 것은 사탄이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미혹하기 가장 좋은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적 말고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바로 옆에서 누가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라는 소문을 들으면 금방 다 그리로 가버릴 것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이 혹시 우리 목사님 말씀이 정말 은혜가 있어, 우리 목사님 정말 설교를 잘해,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둘도 없을 거야.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걸 제가 알지만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교회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우르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생명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장례식장에 사람이 일어났대, 그러면 어때요? 우르르 그곳으로 다 몰려갈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혹 그런 일이 있어서 다 우르르 어디론가 몰려가 버린다 할지라도 그 후에라도 여기도 별 볼 일 없네, 그때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져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는 믿음으로 전하는 것 뿐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건 절대 아니에요. 후에라도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논리 있게 잘 설명하면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말을 듣겠지 라고 100% 기대하고 그 말을 한다면 그 부모는 아직도 자기 자식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죠? 또 제가 부모가 자식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너 이렇게 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 자녀가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꼭 그렇게 하겠지라고 믿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도 자식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듣고 아멘! 해도 저는 다 그렇게 하진 않을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후회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박혀 있다가 후회라도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킬 수 있을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제자들이 그 말씀을 다 그 순간에 다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고 또 그 말씀을 다 깨닫지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통해 표적들을 통해 그것들을 가르쳐 주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실을 이해했나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언제 그 말을 깨달았습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이 정말 믿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이 채 되기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믿지는 더더욱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아이고 다 끝났구나. 자기 살던 옛 고향으로 자기 하던 일터로 다 뿔뿔이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언제서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믿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도 그들이 직접 믿지는 못했죠. 누구보다 먼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역시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친히 슬픔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터덜터덜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주셨죠.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들 곁에 있는데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한참 있다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재밌는 말이 있죠. 역시 다른 제자들도 믿지 못했고 아니 예수님이 직접 옆에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얘기하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그들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어때요? 제자가 하나 둘만 있는 데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다락방에 나타나신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도 한 사람이 빠져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도마였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데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한 거예요? 웃기고 있네. 나는 내 손을 그 손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이 손을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믿음. 내가 친히 느껴보고 체험해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믿음 같으나 믿음이 아닌, 진정한 믿음 같으나 진정한 믿음이 아닌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마치 마약 중독과 같은 믿음이에요. 무엇을 느끼고 깨닫고 보고 만지면 얼마나 기쁜지 정말 주를 본 것 같아요. 이제는 내 믿음이 절대로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더 강한 믿음, 더 좋은 믿음으로 선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마약 중독과 같아요. 마약을 그냥 먹으면 그 순간은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먹어보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마약은 그런 것이 먹으면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약 기운이 떨어지면 어때요?
손이 막 덜덜덜 떨리기. 요즘 그 미국의 그 마약 중독자들이 모여 있는 곳의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90도 꺾어져 가지고 뒤로 90도 꺾어져 가지고 정지에 있는 그런, 정말 이건 무슨 뭐 영화에서나 본 그런 모습들인데, 그런 모습이 지금 마약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약을 먹는 순간 약 기운이 있을 때는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같이 기쁘다가도 약 기운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이 덜덜 떨리는, 그래서 또 그보다 더 강한 마약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체험적인 믿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중요시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처음에는 그냥 세상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다른 교회 가야 돼, 다른 목사한테 가야 돼, 또 다른 기도원 가야 돼. 그러지 않고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이런 믿음은 믿음 같으나 믿음이 아니다. 이런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더 많은 표적들을 체험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내 눈앞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었다가 한 사람이 살아나기만 하면 내가 정말 진정으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어떡하란 말이야 나보고. 내 마음에 아무 감동이 안 오는데. 그러나 그것만이 진정한, 그 말씀을 믿는 것만이 진정한 믿음이요, 그 믿음만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믿음이요, 그 믿음만이 나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내 귀에 들리기에는 어떻게 들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무엇을 보고 믿는 믿음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너를 더 망칠 뿐이다. 진정으로 복된 자는 보지 못하고 믿는,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고, 지금 내 상황은 그 말씀과 너무 맞지 않아요. 이 말씀이 다 거짓말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자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만이 이 세상이 되어지는 것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이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인 것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 이런 자가 복된 자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부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떠하든지 그것들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만 믿음으로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네가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믿는 네가 복되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